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상황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다윗은 일약 한 나라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또 사울 왕이 맡기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 더 인기가 많아지고 또 노래까지 만들어지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했습니다. 자,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두려워지고 또 시기와 질투가 강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악령까지 역사하면서 다윗에 대한 미움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면 굉장히 죽이고 싶은 심령까지 다다르게 되죠. 그래서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살인 사건의 90%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그게 한순간을 지나는 순간에 살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그게 살인으로까지 번지게 되죠.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사울 왕이 창을 2번이나 앞전에서 던질 정도로, 자, 앞에 바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창을 던졌다. 그것은 그 사람의 극한 분노가 얼마나 충만하게 다다랐는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눴죠. 내가 큰딸 메랍을 줄 테니까 블레셋과 가서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 근데 진짜로 큰딸을 주려는 의도도 없었고 또 전쟁에서 이기라고 한 뜻이 아니라 전쟁하다가 블레셋 군대에 죽기를 바라는 그 사울의 대한 말씀을 어저께 읽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해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큰딸을 아들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말죠. 자, 두 번째, 미갈 딸을, 둘째 딸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죠. 100개의 포피를 가져오너라. 자, 포피는 남자의 생식기를 이야기하는데, 자,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피를 가져와라. 이거는 너무너무 무리한 요구죠. 자, 근데 이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렇게 싸우다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죠. 어쩔 수 없이 미갈 딸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다윗이 도망다니는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미갈이라는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리고 맙니다. 자, 다윗에게 시집을 보낸 딸을 다시 불러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줬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딸을 주겠다고 해서 열심히 왕이 보내는 전쟁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죽을 둥말둥 싸우면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에게 주려고 했던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어요. 상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딸을 주었는데 다윗이 도망을 치는 가운데 다른 남자에게 또 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취한 방법은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마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아뢰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원은 오산이 금식 기도원이나 아니면은 하늘상 기도원이나 이런 기도원들이 많죠.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원은 어디였습니까? 라마 나요시라는 곳입니다. 자, 라마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을 뜻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오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고 나요은 기숙사 또는 큰 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스는 라마에 있는 큰 기숙사,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돌아가면 일종의 기도원이었고, 일종의 신학교였고, 일종의 선지자 양성소였습니다. 자,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어서 어디입니까? 자기의 고향이죠. 자,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어머니, 또 자기의 아버지, 여기 엘가나라고 하는 자기의 아버지, 자, 이 모든 분들이 계신 곳이 바로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어서 라마는 고향입니다. 이제 이 사역을 은퇴하고 나서 라마에 돌아가 라마나요시라는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선지자들을 양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하면 뭐가 떠오르죠?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즉 사무엘 선지자가 수많은 기도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라마나요시입니다. 자, 다윗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장인 되시는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시간만 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전쟁에 보내가지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었던 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라마나요시에 가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하고, 어려울수록 더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더 기도하고 더 맡기고 더 인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라마나요시에 가서 이 다윗은요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요 군대를 파견하죠. 가서 다윗을 체포해 가지고 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근데 첫 번째 군사들에 갔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을 잡아가지고 가기는커녕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자,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보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이 군인들을 보냈는데 군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났겠죠. 그들의 입에서 예언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다윗을 잡으려 했던 그 마음은 눈처럼 녹아버리고 그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사울 왕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군인들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세 번째 군인들에게 보냅니다. 자, 그에 대한 기록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두 번째 보냈는데 두 번째 사람들도 그냥 가가지고 다윗을 잡는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다란 말입니다. 세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도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무장해제되어서 은혜를 받고 있다란 말입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가게 되죠. 자, 우리 한번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사울 왕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일어나 이 성령 예언을 하는 자기 마음도 풀어져 버리고 녹아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라마나요스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였습니다. 군인들에게도 임하고 사울 왕에게도 임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사모해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자, 라마나요스는 선지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에 잠깐 보시면 제가 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자, 여기 선지자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걸로 봐서 라마나요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모였을 것이다. 즉 사무엘 선지자는 후학들을 양성하고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자, 신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 이곳 라마나요스는 선지자들에게 또 후학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이루어졌던 곳이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까이하고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는 이런 말씀에 대한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자, 사무엘 선지자의 기본 마음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스승이라면, 자,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기도를 가르쳤겠죠. 이 라마나요스라는 곳은 기도로 충만한 곳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모일 때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충만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 것이죠. 즉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돌이켜서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죠. 여기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원수라도 돌이켜서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시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언어 생활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돌이켜서 화목하게 하신다 했는데, 이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회개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나의 악행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 군사들이 와서 무장해제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예언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심지어 사울 왕까지 왔을 때 성령의 기운이, 성령의 역사가 사울 왕을 덮으니까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라마나요스를 피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 성령의 역사는 다윗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즉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을 붙잡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연약함은 너무나 많죠. 우리가 짓는 죄라든가 우리가 하는 실수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잘못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마음껏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군사들도 변화되고 바뀝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부으시죠.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회개의 역사가, 성령이 강타하시니까 어마어마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했느냐? 여러분들처럼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죄의 무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 의자에서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닥에서 죄 때문에 죄를 부여잡고 가슴을 부여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훔친 다음에 그 물건을 가지고 주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면서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관할 구역을 맡고 있던 일본 공무원이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무슨 일이 나는가 조사하러 나왔다가 교회 입구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그 일본 공무원이 회개하고 변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모든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도요,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가 병든 자에게 닿으면 병이 낫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손수건이라든가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병도 낫고 악기도 떠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의 몸에 있는 앞치마라든가 이 손수건만 병든 자에게 덮어도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한국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마나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다윗을 지켰습니다.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그를 잡으러 왔던 군인들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적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또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각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속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역사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보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돌이켜서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 우리 각 가정이 우리 서울주사랑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